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우리 그 앞에 23장 전체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남쪽 유다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아주 유다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6년 동안 일어난 상황인데, 이때 여호야다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예후였습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탈취했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도 괜히 얼쩡거리다가 같이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하고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기로 치면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되는 게, 이쯤 되면 이제 유다도 다윗의 가문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이런 난장판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두 명인데요, 한 명은 여호사브앗, 그리고 한 사람은 오늘 여호야다 입니다. 이 둘은 부부입니다. 왕의 딸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한 명 남았는데요, 요아스를 아달랴에게서 숨겨둡니다. 6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아스가 죽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브앗은 왕의 딸이기도 했지만 남편이 여호야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바로 남편인 여호야다가 이러한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참지 못해서 반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달랴는 딸에게 죽은 것이고 사위한테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에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호야다가 핵심인데,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가 개혁을 일으킬 때 수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라고 나옵니다. 그가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고 수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가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용기를 내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라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장모를 죽여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 아달랴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계승자가 없지 않습니까? 요아스만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왕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개혁을 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또한 나라를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희생을 하고 나중에 사라지는 존재, 이러한 혁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야다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타고난 용기가 아니라 그에게 명분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이러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펙과 그런 많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러한 위대함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의 용기였습니다. 여호야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죄 짓고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용기라고 말할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용기라는 것에 정의를 내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도 우리는 두렵죠. 용기가 있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이 두 부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그러면 여호사밧과 이러한 여호야다 같은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아내,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남편, 이 기가 막힌 부부를 통해서 사그러져 가던 다윗 왕가의 등불이 다시금 불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쓰임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그에게 면류관만 씌워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진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동행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승리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그러한 의미에서 요아스 왕에게는 율법책을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그 말씀 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요아스가 변하게 됩니다.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 무너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에게서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면류관이 아니라 율법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한 최종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나 자신도 변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호전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를 붙들면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짜라도 우리가 원할 때 이렇게 유지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원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짜를 붙들게 되면 잠깐은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다 권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진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고 하지만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되는 것,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달랴가 그랬습니다. 왕답지 못한 자가 가짜 왕이 되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평온, 여기서 평온이라고 나오죠.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니까 왕은 왕처럼, 왕답게, 백성들은 백성답게 이렇게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께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가치가 생기게 되고 결국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3장 전체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완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용기 가운데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부부를 통하여 그런 개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까지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괴롭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최종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니까 남유다의 샬롬, 그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동행함을 통해서 최종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면류관만 우리가 원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악한 상황과 다 무너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개혁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